이미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가래가 끼고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 참 난감합니다.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어디에다 또 사용할 것이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또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보내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났을 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기도했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았어요. 질병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나서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읽을 때 제자들이 막 함께 소리를 높여서 막 외치는 듯이 이렇게 녹음이 됐잖아요. 그만큼 제자들이 돌아올 때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신기하고 또 자기들한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게 좋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 말부터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랬겠어요. 자, 오늘 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런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어질 때,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이렇게 정말 분명히 내게 주어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첫째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요, 그걸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를 아니까요. 그 예수님이 권세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귀신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때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낸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다 알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해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막 인정하고 놀라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 자신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해서 사람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도 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오지요. 그리고 공격도 하고요, 미혹도 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격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요, 그걸 막지 못하면 그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이고 여기 좋다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들어올 때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오겠어요? 그건 짓거리예요, 짓거리. 그 짓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원해서 하는 짓거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쫓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거는 빨리 찾아서 내쫓아야 돼요. 그냥 두면 마귀는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건 우리의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제멋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다가 우리를 그냥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잘 써먹다가 사냥개를 잘 써먹다가 사냥이 끝나면 그 사냥개를 죽여버리는 이런 것처럼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서 막 지멋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좀 유명하다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점쟁이, 돈 잘 버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쟁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보지 않아요?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유명하고 잘 나가던 그런 점쟁이들도요, 나이를 먹으면 마귀가 딱 버리고 떠나가요. 그럼 그때부터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엉망진창이 돼요.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마지막은 결코 불행합니다. 잘 되는 꼴이 없어요. 그 인생과 그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다 힘들게 해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지멋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찾아서 쫓아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거짓말로 자꾸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희한하게 보면요, 이단에는 안 믿다가 믿게 되는 사람보다는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질 때 왜 그러냐? 미혹당해서 그래요. 마귀가 그런 것들로 자꾸 미혹을 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고 잘못된 걸 선택하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럼 보십시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점쟁이들이나 무당하고 똑같아요.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잘 되는 것 같죠?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것 같죠? 예? 그런데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지금 통일교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문선명이 아들하고 문선명이 부인하고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내가 대표다, 내가 후계자다 하면서요 싸워요. 그 재산 가지고 자꾸 싸워요. 그게 이런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싸워요. 내가 후계자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아니다, 분명히 내 남편이 나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선명의 아내나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나 본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두 번째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에서 난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 안 하니까요 막 서로 내가 후계자다, 내가 뭐 기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요, 재산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신천지는 안 그럴까요? 신천지도요, 이만희가 자기 부인 두고 다른 여자가 또 생겼었어요. 그 여자가 강남에 사는 굉장히 돈이 많은 여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만희가 그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남의 부인을요, 남편이 있는 남의 부인을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거기 미혹돼가지고 이만희의 부인 노릇을 하며 저 청평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둘이 같이 사는 모습들 보여줬잖아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나오면서 이만희는 가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죽을 때가 돼가는데, 거기를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 12지파라고 있잖아요. 12지파. 여기 군사는 무슨 지파인가요? 네? 도마라고 해요? 네. 장로님 잘하시네. 그렇다고 장로님 의심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도마지파라고 하니까 아는 거죠. 네. 그런데요, 전국의 이 12지파 중에 광주 지역이 베드로 지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광주 지역의 지파장이 최고로 힘이 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광주 지파장이 잘렸어요. 이만희가 잘랐어요. 광주 지파장이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제일 지부도 크게 만들었고요, 이 신천지에 사는 많은 일들을 광주 지파장이 기획해가지고 막 성공을 많이 했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주 지파장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럼 이 광주 지파장이 그걸 순수히 받아들일까요? 인정할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심각해질 상황들이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 지파장이 잘렸으면 전국의 11개 다른 지파장이, 그럼 내가 광주 지파장이 가지고 있던 그런 수제자 내가 돼야 되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잘났다고 할 게 뻔하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기 전에 아니면 죽은 다음에 그들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가짜는 다 그렇거든요. 수많은 거짓말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미혹당하는 것의 마지막들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미혹의 영이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미혹당해서 신천지나 같은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빠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또 사탄은 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귀는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사탕 발림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따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보암직도 하다. 어쩌면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냐?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가 막 엄청나게 생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딱 따먹었는데, 여러분, 아나콩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됐어요. 전에는 벌거벗고 살아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마주보고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숲속으로 도망가 숨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따서 막 엮어가지고 옷처럼 만들어서 몸을 가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깊이 숨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였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찬송 고백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탄이 빼앗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메마른 심령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고요, 예배 시간도 재미가 없어서 설교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과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자꾸 고개가 땅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만 찾아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은혜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축복도 빼앗겨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탄이 누리지 못하도록 그 축복도 자꾸 빼앗아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잘못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에게 최고의 사랑도 쏟아붓고요, 최고의 축복도 같이 누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고 해봅시다. 그것처럼 이상한 가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해준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병이 들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 싫고요.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딴짓을 하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자꾸 속썩이게 되고요. 그런 자식을 보아야 되는 부모의 마음도 너무 힘들고 아파요.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빠지는 거, 불행한 삶을 사는 거, 그걸 노리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공격하면 다 물리쳐야 되고요. 우리 속에 들어온 것도 찾아서 다 내쫓아야 되고요. 자꾸 미혹하는 것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지키면서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탄을 잘 봐야 되고요. 나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이걸 보고 쫓아내고 방어하고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이런 공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 정결하면 돼요. 정결하다는 것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요. 틈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틈이 열리면 사탄은 그걸 보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거룩하게 내 자신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약점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죄 짓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바로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내 자신을 씻고 씻어서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또 죄를 지었네, 이걸 깨닫고 바로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빨리 차단할 수 있어요. 열린 틈을 빨리 닫으면 돼요. 그러나 또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는 자꾸 숨기고 앉았다고 부인하고 이러면서 자꾸 도망가 숨으려고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감추려고 하고 부인하고 숨기려고 해요. 그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틈이 벌어진 것을 보고 그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이런 사탄의 공격받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걸 잘 대처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거룩하게 못 살았어도 회개해서 다시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지는 인생이고,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틈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우리 안으로 확 들어올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사탄이 나를 어떻게 보고 들어오겠느냐?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사탄은 나를 만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한다. 아니요. 목사는요,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예요.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사탄이 제일 노려보고 있어요. 언제 죄 짓나, 무슨 죄를 짓나, 이걸 항상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왜요? 양의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저격수를 자꾸 양성해요. 저격수는 안전한 곳에 딱 숨어가지고요, 뭘 하냐면 적을 노리고 있다가 그 중에서도 그 부대의 지휘관을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해요. 왜요? 지휘관이 죽으면 그 나머지 병사들은 오합지졸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면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도 목자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 성도들 다 같이 쓰러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교회 성도들은 우왕좌왕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탄의 밥이 다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이게 사탄이 제일 노리고 있는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더욱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사탄은 목사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장로님들 안에도 들어가고 권사님들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 하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더욱 자기를 잘 살펴가지고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걸 살펴가지고 정말 이거를 찾으면 반드시 내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설교하는데도 자꾸 내용이 부실해져요. 담대함이 없어져요.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성도들이 제대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혹시 바로 그것 때문에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쓴뿌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쓴뿌리. 그거 여러분, 나무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뿌리라는 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근데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죽어요. 아니면 뿌리의 일부가 썩으면 그 나무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들이 보실 때 건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이 화분들 지금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이 여름에
요즘 화분들이, 이 식물들이 말이죠, 더벅머리 총각처럼 됐어요. 막 왕성하게 여름에 막 커가지고 막 쭉쭉 이렇게 컸거든요. 큰 것이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름에 많이 컸어요. 이게 막 크다 보니까 이게 잎사귀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특별히 위에 새순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이 꼭 더벅머리 총각처럼 머리가 굉장히 산발난 것처럼, 그럼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담하게 이쁘장했거든요. 지금 막 크다 보니까요, 완전히 더벅머리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뿌리가 건강하니까 여름에 이 따뜻한 날씨 좋다고 막 쑥쑥 크고 있어요. 뿌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시원치 않은 나무들, 식물들을 보면 반드시 비실비실하게 되어 있고요, 언젠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쓴뿌리 같은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져요.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내가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좀 고집이 세다든가, 남한테 뭐 화를 잘 낸다든가, 또 자존감이 약하다든가, 또 불평불만이 많다든가, 뭐 이런 성격을 가졌다면 분명히 그 사람 속에는 쓴뿌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 쓴뿌리가 있느냐?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뭔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속에서 쓴뿌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찌르기도 하고, 이 내 마음이 또 불편하니까 남의 마음도 자꾸 찔러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심각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화를 잘 내게 만들고요, 남을 자꾸 비난하게 만들고요, 불평불만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그 속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내버려 두면 정말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어지죠.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가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아주 크게 열어놓은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속에 그 어떤 아픔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 치유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양약이에요. 내 삶에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을 찾으면 그 부분이 싹 해결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오면 그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를 예수를 통해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어요. 어려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가난이 환이 된 사람,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자존심 상해갖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거요 다 우리 안에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혼해서 남편한테 자꾸 많이 맞은 사람, 남편의 핍박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을 다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어루만져서 그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놔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고통, 너의 눈물을 나도 안다. 그런데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단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더 큰 고통을 느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단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모든 일을 당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함이었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다 이런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이 살펴주세요 하고 고백하세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정말 너무 괴로웠고 답답했어요. 이런 걸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한번 솔직하게 기도해 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이 치유되면 사탄이 거기 들어와서 달라붙을 길이 없어요. 그 마음에 상처받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사탄은 거기에 달라붙어서요, 저와 여러분 그분을 자꾸 상처를 내요. 상처가 나인 부분을 자꾸 긁어서 더 큰 상처가 나게 만들어서 더 큰 피를 만들고 더 큰 상처로 만드는 게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자꾸 어루만져서 치유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쓴뿌리를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올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자꾸 관계가 틀어지고 싸움이 되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다 쓴뿌리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모난 성격을 가졌을까요? 이 모난 성격은요, 깨져야 돼요. 산이 깊은 골짜기 가면 바위들이 막 깨져가지고 그 바위들이 울퉁불퉁합니다. 뭐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런 산골짜기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큰 물이 골짜기로 흘러가면서 막 바위들을 자꾸 부딪히게 하면서 흘러내려가게 하면서 자꾸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돌이 작아지면서 매끌매끌 다듬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매끌매끌해지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참 모난 성격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분들, 자꾸 만나면 부딪히고 힘들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분들, 이 마음에 모난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자꾸 깨트려야 돼요. 네,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을 뭐가 깨트리느냐? 말씀이 깨트려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부딪히니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깨어지고 부서질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하나님하고 싸우십시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게 아니야 말씀하실 때 왜 내가 이게 잘못됐습니까? 왜 내가 이게 틀렸습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싸워보세요. 부딪혀보세요. 그럴 때 내가 깨어져요. 내가 깨어지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깨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새롭게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사탄이 우리에게 붙을 만한 어떤 빌미가 있을 때
사탄이 달려와서 아이고 여기 좋구나 하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쥐새끼가 왜 들어올까요? 쥐새끼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들어옵니다. 파리 모기가 왜 낄까요? 파리 모기가 좋아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들어와요. 제가 똥파리 얘기 자꾸 했잖아요 예전에. 그 들어온 게 한 덩어리만 떨어지면 어디서든지 모르게 그냥 똥파리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파리 안만 쫓아와야 소용없어요. 그거 한 덩어리 떨어진 거 싹 치우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지가 와서 달라붙을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오지요. 그게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사탄이 좋아하는 영적인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고 여기 쓰레기 있구나 하면서 탁 달려와가지고 거기 딱 붙어서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가 좋다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도록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까? 살림을 잘 하시는 분은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난한 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집에 딱 들어가면 첫째 신발장 정리가 안 됩니다. 현관에 신발이 막 너저분하게 있어요. 그 가난한 집의 특징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요 살림 정리가 안 돼서 집안의 살림이 아주 복잡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방바닥에 빨래들이 막 그냥 옷가지가 그냥 널려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밟고 다니거나 밟는 게 싫으면 건너 다녀요. 특별히 그런 집이 가난해요. 그런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사느냐? 뭘 정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돈 정리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돈 정리를 못하는 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몰라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써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0만 원 안에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1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어도 거기서 저금할 거 딱 띄워놓고 나머지를 쓰기 때문에 한 달을 다 살고 나면 돈이 항상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이 안 하는 사람은요 1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120만 원을 써. 그래놓고는 모자란다고 쩔쩔매. 그 왜 20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규모가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삶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로 사는 집은요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청소가 잘 돼 있어요. 그 성격이 결국은 돈 관리도 잘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쓰지 않고 쓸 때 써야 되고요. 쓰면서도 남도록 그래서 저금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저금한 것이 돈이 쌓이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작은 돈이라도 자꾸 저금해야 이 돈이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부가 딸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월급을 많이 안 받아도 저금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저금통에 이만큼 쌓이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고 사람 기분이 달라져요. 난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있다, 나는 빚이 1,000만 원이다.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1,000만 원이 빚이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이 통장에 쌓여 있어요. 야 이거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또 저금하고 싶어요. 한 달에 20만 원 하던 사람이 30만 원 하고 싶어지고요 50만 원 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월급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고요 돈도 자꾸 절약하고 싶어져요.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삶에 쓰레기를 자꾸 만들어 놓고 쓰레기를 쌓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쓰레기가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쓰레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달라붙어서 여기가 내 집이다 자꾸 큰 소리를 쳐요. 이 쓰레기 치워야 돼요? 안 치워야 돼요? 반드시 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도둑놈도요, 물건을 훔치러 집으로 들어왔다가 현관에 신발 정리가 안 돼 있는 집은 그냥 간대요. 이 집은 별 볼 일 없다고, 훔쳐갈 게 없다고 그냥 간대요. 나 딱 들어와가지고 신발 정리가 잘 돼 있다, 집안 정리가 잘 돼 있다, 이 집은 뭐가 있는 집이야. 그냥 더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발 정리가 안 돼 있는 집은요, 문단속도 잘 안 하거든요.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뭔가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문단속 항상 잘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집에 있는 게 있으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문단속을 항상 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 아까 그래서 한 거고요. 깨끗하지 못하면 사탄이 항상 그런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녀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사탄이 들어온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몇 가지만 말해보면, 아까 쓴 뿌리 이런 걸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분노하는 거,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 또 남을 미워하고 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염려하고 불평 불만이 많은 거, 온갖 죄들, 이게 다 영적 쓰레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와 이 사탄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낼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쓰레기 치우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는 거.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면 사탄이 왔다가도 알아서 떠나가요. 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 사탄을 우리가 다 쫓아내고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안 해놓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면요, 이 귀신들이요, 이거 우리 속에 있는 죄덩어리 더러운 거 붙들고 아주 거기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나 안 간다 그러면서요.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고 나면 사탄이 아이고 있을 데가 없어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떠나요. 알아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 쫓아내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만 철저히 하면 귀신이 지가 알아서 떠나가요. 어떤 경우요, 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떠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개시켜 놓으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신고도 안 하고 갔어요. 인사도 안 하고 가요, 그놈이. 왜요? 그럼 들어올 때 인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들어옵니다. 인사 안 해요. 슬쩍 들어와서 숨어 있어요. 속여요. 그러다가 떠날 때도 인사 안 하고 떠나가요. 더러운 놈이에요. 아주 예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섭다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귀신이 벌벌 떨고,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성령님과 하나 됐네, 성령님께 순종하네, 그러면은요, 빨리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겠다고 지가 알아서 도망가요.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영적인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알아서 떠나가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왔잖아요. 오기 전에 제가 제일 신경 쓴 게 뭔지 아세요? 네, 청소해놓고 빨래 해놔야 되는데 이 청소 안 해놓고 빨래 안 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도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성격인 걸 아니까요,
여러분 올 날이 가까우니까 빨래 청소 이게 늘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와가지고 청소 안 해도 되겠다, 빨래 안 해도 되겠다 하도록 싹 청소를 해놨어요. 빨래도 싹 해놓고. 근데 여름에 빨리 안 하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냄새도 많이 나고요, 곰팡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알기 때문에 예전에 자취를 해봐서 빨래는 그냥 여름에 빨리 빨아버리고, 요새 세탁기가 좋잖아요. 스피드로 그냥 빨리 빨아버리는 거, 뭐 한 20-30분이면 싹 빨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싹 돌려놓고 나머지 일을 하다 보면 벌써 빨래 싹 돼가지고 탁탁 털어서 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청소는 저는 이렇게 매일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하다가 올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유, 더 청소를 깨끗이 해놔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청소를 했어요. 근데 뭐 한 달 동안 있다 왔으니까 많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청소 안 해놓고 빨래 안 해놓으면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그걸 노려요. 영적으로 청소 안 하는 거, 이거를 항상 노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청소만 잘해도 사탄이 올 수도 없거니와 왔다가도 지 알아서 도망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잘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사탄 쫓아내는 거 제가 다 얘기했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죄를 또 짓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이게 사탄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이쁘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삶을 살면 그 속에, 내 속에 사탄이 없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내 속에 사탄이 있다는 증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올 때 얼굴을 편안하게 들고 오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약간 밑으로 숙이고 이렇게 치켜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수상한 거예요. 속이 불편한 사람이, 사탄이 속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자꾸 나로 하여금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지 못한 짓거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기 악한 영이 있구나. 여러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걸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네? 여러분, 자꾸 힘이 빠지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러잖아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그건 사탄이 기쁨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남과의 관계를 왜 자꾸 틀어지게 만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든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든지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거, 사탄이 내 안에 있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정체예요. 그럼 우리가요, 이 정체를 알면 귀신들이 꼼짝 못해요. 내 정체를 안 해? 하면서요, 귀신들이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내 정체까지 안다? 아유, 숨을 데가 없구나, 난 떠나가야 된다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아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도 항상 그랬어요.
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도 말했지만 음란한 영아,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이런 식으로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서 그게 사탄의 정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을 치게 하는 귀신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하게 하는 악한 영, 짜증나게 하는 영, 질병의 영,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영, 불평, 불만의 영, 음란한 영, 죄를 짓게 하는 많은 이런 악한 영들, 그게 악한 영들의 존재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그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말씀에 자꾸 귀를 못 듣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놈들,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정체거든요. 여러분, 이런 놈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면서 너는 떠나가라.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게 못하게 하는 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놈, 집에서도 말씀을 읽기보다는 TV를 더 많이 보게 하는 놈, 이게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여러분, 그놈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수없이 많아요. 온갖 종류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와서 이미 내 속에 들어앉아서 내 신앙생활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놈들 많거든요. 이런 영들을 여러분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명령했어요.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요? 권세가 있으니까요. 떠나주세요 하는 거는 그놈이 더 세다는 거고요, 사정하는 거예요. 손바닥 빌면서 좀 떠나가 주세요,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을 쫓아낼 때는. 그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꼼짝 못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권세를 가지고 가라, 더 이상 너는 여기 있을 권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앞에서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결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너를 내친다, 그냥 내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그대로, 여러분 말하는 그대로 마귀는요 결박을 당해서 확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놈이 떠나간 게 확인되어지면 이제는 다시는 내게 접근하지도 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란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접근도 못하고 다시는 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탄만 쫓아내고 내 집 청소했다고 주인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사탄은 얼마든지 또 와요.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사탄 쫓아냈다는 금방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면 성소도 하고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면 사탄이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동안 사탄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들어 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탄을 다 쫓아내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대로 살고 제대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